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류들이 사람들이 5명의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나는 몇 분에게 그럼 나는 몇 사람과 나와 비슷하다라고 한번 되어지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5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그래요. 그는 아람 왕에 있어서 아람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크게 그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큰 용사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나라마다 달랐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이 걸리면 격리시켰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봐요. 나아만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면 왕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안 된다. 네가 그런 병을 가지고 나의 장군이 될 수 없다.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떻게든지 이 나아만 장군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환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격리되었다가 떼게 되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병이 중병이 되어서 결국은 죽고 말게 되는 큰 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사가 자기 일을 와서 맞이해 주지 않는다라고 손을 얻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분노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래요. 큰 용사고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놀랍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셨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아직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람의 큰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셨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아만 집에서 머물고 있는 함께 생활하고 하고 있는 게집아이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드는 게집아이를 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집에서 일하고 수종드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서 끌려왔던 이 게집아이가 장군을 보면서 장군의 옷을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옷을 빨고 있는데 날마다 옷을 빨려고 보면은 거기에 피가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군에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언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지? 이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쌀에 하나님의 사람 또 엘리사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내에게 먼저 말했겠지요. 아내의 몸종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받을 것 같은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인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부인에게. 그런데 이 나아만의 부인은 또 나아만에게 말했겠지요. 나아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게즈바이가 말하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 하면 어떤 명이라도 고침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내가 간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편지 한 장만 써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왕은 흔쾌히 써주지요. 왕에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이제 써줍니다. 우리의 이런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온 게즈바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가 이 보내오니 또 하나님의 사람 손길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래요. 자, 이 문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왕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지만 편지를 딱 받았습니다. 그 일을 읽고 막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낙심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진짜 먼지맛도 못한 것, 이런 미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왕의 편지만 딱 보고 이 지금 왕은 막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냈느냐? 나병을 내가 고칠 수 있겠느냐? 너희들 한번 깊이 생각해봐. 무슨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런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이 아람 왕이 베네닷 2세예요. 1세 때는 아버지 때는 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그때는 아람 왕이 조그만 모험에 쳐들어가고 조그만 모험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이 왜 모르겠느냐? 뻔히 알면서 이렇게 보낸 것은 이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지금 왜 그러면 나에게 보냈겠느냐라고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좌절하고 낭망해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도 예측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병이 나 너한테 간다고 예고하고 달려옵니까? 교통사고가 예고하고 달려옵니까?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 오늘 다칠 거야, 나 오늘 너하고 싸워서 내가 맞고 올 거야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는 지금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너를 통해서 네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며 그에게 좀 말 좀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다오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엘자도 지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렇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지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한 왕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그런 생각이 조차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들은요 막 먼저 막 지푸라기라도 막 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푸라기도 참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지금 편지를 들고 갔는데 지금 이 왕이 마음이 무너져서 하고 있으니 나아만은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또한 낙심이 됐겠느냐고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요.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 함께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20장 3절을 보게 되면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럽니다. 야, 똑같이 누가 막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평안한 사람 있겠습니까?
막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하나님 적이 쳐들어옵니다.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됨을 보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는 거예요. 그냥 박 불무락 했겠습니까? 금식하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해 주십시오. 간절히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열왕기하 18장 13절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그래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번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점령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 여러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좀 무시당하고 욕먹는 건 괜찮아. 그러나 내 부모님이 무시당하고 욕먹을 때는 막 이 속에서 막 불끈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군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먹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19장 열왕기하 19장 1절 2절 보게 되면 열왕기하 19장 1절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막 이 말을 조롱한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온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말을 듣고 그 가지고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무서워서 찢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문제 2절을 보게 되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래요. 이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들 빨리 가서 굵은 배를 입고 이 말은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이만큼 간절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빨리 인정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는 힘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 두 번만 가지고 오면 안색이 달라지고 저는 안 받아버리고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올 때마다 기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하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왕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 구스왕가 돌아가는 것 같더니 아니고 또다시 와가지고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가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또 찾아왔다는 그 이르되 또 14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래요. 또 막 편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조롱을 하도 뭐라고 모욕을 하고 뭐라고 무시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를 하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편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한번 쭉 찔러봤다가 내가 막 방비를 하게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여전히 히스기야 왕은 이제 편지를 펴놓고 편지를 보내니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놔요. 여호와 앞에 와서 편지를 한번 논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고 있다가 기다리니까 편지 가져왔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여호와 앞에 전에 나가서 편지를 막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를 주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타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오늘 19절 열왕기하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뭐나 천하 만국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합니다.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다 송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도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마음이 무너져서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래요. 왕이요 왜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왕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왕은 좀 나에게 그 편지를 보고 나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먼저 막 마음이 무너져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십니까? 그를 나를 보내고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그 사람을 나에게 지금 보낸 것이니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엘리사라고 두려움 없겠습니까? 지금 왕과의 이런 교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느냐고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앞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전혀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사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 엘리사는 아람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아람에서. 자, 그럴 때에 하여튼 아람 왕이 이번에는 여러분 막 지금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스라엘 어느 길목에 가서 너희들 서 있어. 그리고 내가 이번에 몇 날 몇 시에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자기 부하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서 부하들을 딱 그곳에 세워놓고 봤는데 결과는 늘 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중에 간첩이 있다. 누구냐? 호통을 치게 되지요.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비에게 침실에서 수근수근 말하는 것까지도 그는 다 알아채고 그가 그곳에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어디를 길목을 지키겠다고 하면 엘리사가 다 알고 그것을 다 준비시키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에 강하게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엘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왕에게 편지를 보냈지, 지금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왕에게 편지를 주었다고 하지만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올 거라
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쭈삣쭈삣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에게 이미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생각을 감히하지 않아요. 이거 했다가 괜히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씩, 장군 아니라 큰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7번 가서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달려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뒤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요. 왕한테 편지까지 받아갖고 왔잖아요. 바울이 편지까지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당당하게 가는지 몰라요. 왕 편지를 받았잖아요. 당당하게 지금 내가 이 편지를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시키겠다고 했을 때 막 의기양양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고 엘리사를 만나게 했으니까 아마 내 생각에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을까? 무릎 꿇고 온 정성 다하여서 기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나 봐요. 그런데 막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는 것은, 아니 지금 그랬는데 엘리사가 왔습니까? 오지도 않았어요. 10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4절 10절 앞에 그 10절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하면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돼 깨끗하라 했는데 엘리사가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사자를 보내서 자기 함께하고 있는 사환을 보내면서 이르되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게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7번 내게 와서 뭐 지금 막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뭐시라?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나가서 뭐 요단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지금 아랍 나라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저 더러운 조금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막 이러는 거야. 뭘로?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막 자존심이 상해진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럴 줄 알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지금 막 자존심이 상해서 스스로 지금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온 목적도 잊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온 목적도 잃어버리고 막 화를 내고 지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계집 아이를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인데, 나만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든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나의 자존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스스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7번,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요단강 물이 무슨 여기에 능력이, 치료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든 역사하시면 무슨 병이든 무슨 문제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베데스다 교회죠. 베데스다 뜻이 뭐냐고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게 돼요. 그곳에는 모든 어떤 병이든지 가면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못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 정해진 시간에 딱 몇 날 몇 시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후 1시 딱 정해졌다라면 거기에 온 사람 순서대로 줄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언제 요동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병이 중한 사람, 병이 오래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거기를 빨리 들어가겠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생긴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과 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연못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그런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 우리는 요단강 물이 더러운데 거기 가서 나를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고 있으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또 분노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낙심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오면 이제부터는 모든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했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벌떡 일어가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이 이렇게 화내고 가는 거 떠나가 버리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겠습니까? 엘리사 손해겠습니까? 아니에요. 본인만 손해예요. 그런데 화를 벌컥 내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니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한 것들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가길 원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화를 내자는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막 분노하고 막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말씀과 내 생각과 말씀과 다를 때 처음에는 쿵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건 아니구나. 난 세상과 똑같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말씀 쪽으로 내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이까 하니. 할렐루야. 귀한 만남이 있기를 바래요. 참 나아만은 이런 계집아이도 정 어쩌면 계집아이 날 잡아서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집에 내 마누라의 종으로 삼았는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이 우연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종들을 귀한 종을 만난 거예요. 귀한 종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종들이요 더 기고만장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디서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내 장군이 누군 줄 몰라? 우리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몰라? 이가 전쟁에 나가기만 승리하는 사람인지 몰라? 장군이시여 가십시다.
그냥 가보십시다. 이 강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무엇이라 무시 어디서 감히 이렇게 무시하는 곳에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막 거품을 물고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귀한 종들을 만난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똥물에 들어가나 한다라도 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내 생명이 위급한 이 문제만 해결되라 한다면 똥물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아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아니면 밤새도록 막 뭔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들을 귀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를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당신 아니 지금 장군이시여 그것 좀 하라고 한다고 했으니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리면 되겠느냐고요. 병나슬러 온 거잖아요. 나 자존심 세우려고 내가 누구인가 알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하물며 이까짓 것 하라고 한다고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겸손한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부끄럽구나. 내가 뭔가 좀 했다고 고개를 세웠더니 부끄럽구나. 아니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겸손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1, 2절 한번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들을 그리고 명령하면 척척척 움직이는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로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하나님 지금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그 일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느니. 할렐루야. 누구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늦게 믿었어도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버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높고 낮음을 바라지 않기를 바라요. 그 계집 아이가 들었어요. 엘리사를 만났겠느냐고.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집 아이가 포로로 끌려온 계집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금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이 지금 이 백부장이 경건하고 고넬료가 다시 한번 1절 갑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가서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그를 청하여 네가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지요. 즉시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음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면서 왜 나를 시험하나이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럴 때에 해석이 안 되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부하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하라 했기로 내가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석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25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합독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밭에서 이 지금 고넬료는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준비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오늘 만나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모든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세를 전혀 과시하지 않고 그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받으니 어찌 은혜가 안 듣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온 모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뜻을 돌이키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피부가 여전히 깨끗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난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됐든지, 나만이 믿지 못했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어떻게 잘못했든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 생각을 미리 그것을 염려 걱정했더라면 이 아이는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이 아이는 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엘리사에 대한 신뢰가 이 아이로 인해서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주인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인데 거기에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도 누구에게든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엊그제도 내가 금요일날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날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갑자기 내가 금요일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주 주일날 일부 예배 또 오셨던 우리 권사님이 목사 우리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분은 자고 가요. 집이 멀으니까 자고 가는데 돗자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막 너무 막 간절해지면 여기다 돗자리를 피고 이곳에 앉아서 밤새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잠이 오면 잠깐 잤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마음껏 하고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막 마음에 막 그랬나 봐요. 이제는 이제 내가 그렇다면 기도를 밤새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하고 찾아서 일산에 어느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 원하는 게, 우리 목사님이 사모하는 게 우리 청년들을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세우고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애타지 막 예배를 드리는 내 그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 청년들을 세우고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엄마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한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살면 청년들이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이 어떻게 계획하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이제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딱 가고 이제 그날 아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 간 사람들이 전부 다 20명입니다. 근데 92세 된 우리 손순희 권사님이 제가 말한 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권사님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저 다른 교회 가서 집회에 간대, 예배에 간대, 가입시다. 네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네 분을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차하고 내 차하고 둘이 가는데 그냥 가득 채워서 갔습니다. 그냥 내 차 6명이 태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래요.
또 10월 16, 17, 18 우리가 장경동 목사님, 오키 권사님 또 김양순 목사님 모시고 또 전도 집회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대하게 나가서 그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한 번만 와봐. 하여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와봐. 와봐 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도 와봐 했으니까 나는요 갔더니 예배가 금요 예배가 밤 11시 넘어서 끝나. 그러니 처음 오신 분들 아우 이거 우리 목사님 왜 그랬냐고 할까봐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했더니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할렐루야. 30분 했는 줄 알았대. 1시간 반 했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이 그렇게 할 줄 누구나 알았겠냐고. 막 사람들 오시는데 차가 부족해서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또요. 세상에 지금 우리 교회가 처음 온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중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얘야 있잖아. 야, 누가 또 학생 누가 가냐. 아니요 또 황아가 가는데 거기 가서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집에 갈래? 아니요 가고 싶어요. 세상에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아이가 아침에 돼가지고 뭐 엄마가 근데 며칠 전부터 설사를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학교 가라고 했대요. 그래 또 순종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너 설사 하나님 만져주신다. 그럼 오늘 저희 때 집회 가자. 나는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따가 보고요. 그러더니 시간 되니까 나도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초등학교 교회 처음 온 애가 그런 집회에 간다고 하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나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밖에 나가서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담대히 하나님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만이 구원받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 가정이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 나라가 문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문제를 해결받고 누가 그들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오늘 보면 15절을 보게 되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그가 막 화나서 분노해서 갔던 그가 깨끗하게 고친 물 받고 나니까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와가지고 온 천하에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요단강 거기 가서 뭘 어쩌라고 나보고 7번 들어가래? 라고 말했지만 순종하여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내 생각 재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